안녕하세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준비 많은 일을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등 2부 교사 한상혁입니다. 지금 벌써 몇 번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엄청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고3 생활 잘 이어나간다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3 화이팅! 코로나, 수능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 힘내, 화이팅! 고등부 화이팅! 고3 화이팅! 얘들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아, 여태까지 수고했고 좀만 더 힘내! 화이팅! 고3 화이팅! 고등부 친구들아, 우리 꿈을 향해 될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기도하며 응원할게. 화이팅! 강림 고등부 미라클 메이커스 화이팅! 할렐루야! 오늘 여름특별 예배 3주차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마다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삶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네.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네. 주 이름 부르는
드려줘라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져라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이 시간 한없이 고백합니다. 알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재미난 주 십자가 알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재미난 주 십자가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시기를 보내며 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그 여름 특별 예배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짜증을 냈고 또 비가 그치니 너무 덥다고 투덜대었으며 태풍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림에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일하심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픈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이 시기를 보내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폭우와 홍수, 태풍으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원래대로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위원장님과 두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스 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되어 세상의 기적을 만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8월 11일 수능 디데이 100일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90여일의 시간 동안 주변 환경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힘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고 지치지 않을 체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 포기 않고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 모두가 각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이 하루의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전해주시는 김호영 목사님과 이 모든 수련회를 맡고 계신 김하영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배할 때 모든 연주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여기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죽어졌던 요나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요나가 나아가서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이 니느웨의 성읍의 왕이 먼저 죄를 뿌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 먼저 죽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함께 죽어지고 그들이 죽어진 자리에 심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더라.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자 이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변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3장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모습으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예요. 4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성을 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죽고 새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흔들리며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보니까 성형외과 간판이 보이고 재미있으라고 제가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을 저기도 그려놨는데, 성형 전과 후의 사진이죠. 압구정 4번 출구, 2번 출구로 나오다 보면요,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이 있어요. 딱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 모습이 딱 나오면 저렇게 변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병원에 가서 한번 고쳐볼까? 코 한번 해볼까? 눈 한번 해볼까? 내 짧은 다리도 될까? 그렇게 보면 진짜 딱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광림교회 10년 전쯤에 처음 여기 올 때에 전철 타고 딱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 주셨잖아요. 뭐예요? 어느 역에 딱 간다고 하면 아무리 졸아도 그 역 직전에 갑자기 눈을 팍 떠요. 놀라운 능력이죠.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뭔지. 그렇게 눈을 압구정역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왼쪽을 봤더니요, 이쪽에도 미라야. 깜짝 놀라서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에는 선글라스 낀 미라야. 뭐예요? 성형외과 다 수술하고 나서 그 중간중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옆에 앉았었던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수를 한번 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붓기도 빼야 되고요. 염증 부위 치료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가 보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고 나서 몇 개월이 걸치고 나서야 애프터의 사진이 그제서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의 결단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믿고도 열심히 다름질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직 우리는요 유아기적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우리가 영아기적 유아기적 신앙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다름질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엄마 뱃속에 나자마자 엄마 응애예요. 밥 주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어야 되고요. 옹알이 하다가 겨우 한번 아빠! 그때 모두가 기뻐하죠. 막 버둥거리다가 뒤집게 했을 때 어머 얘 좀 봐 뒤집었어. 그렇게 좋아해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바둥거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나? 아닌가 보다. 2002년인가 2003년쯤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여러분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웃으라고 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대요. 그리고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과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죽어져야 할 내가 많으면요 그 안에 주님께서 쉴 곳이 없고요 머물 곳이 없고요 말씀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이요? 한 가지요? 두 가지요? 세 가지요? 아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쫙 내리세요. 순차적으로. 개구리, 이, 파리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왜 하필 그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의 백성 가운데 내리셨는가?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우상의 신앙들을 하나씩 죽어가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내 속에 죽어져야 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가나안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을 시험하고 낮추사 겸손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백성이 있는 곳에 들어갈지라도 다시는 이방신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뿌리 내려서 새롭게 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져가는 과정이 광야 40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분명히 결단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여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의 삶이 어땠나요? 죽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성질이요. 여러분의 이기가요.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욕심이요. 탐욕이요. 죽어졌나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이웃이 있었고 너가 있고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땐 진심이었죠. 분명히 진심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썩내고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요나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도요 오늘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극기 훈련 가봤습니까? 해병대 캠프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고 나면 꼭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께 편지 쓰기. 그때만 되면요 모두 다 효자가 되고요 효녀가 돼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내가 설거지도 어머니 도와드리고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진짜 효도 많이 할게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늦잠 자고 있고요 여전히 소리 지르면서 문 콱 닫고 방에 들어가는 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내가 죽어지면서 그런 결단이 있으면서 어린 시절의 유아기적 내 모습들이 하나씩 죽어져 가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요나가 죽을 뻔했어요. 고레 뱃속에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거기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고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썩내요. 회심 이후에 우리의 결단 이후에 모든 것이 장밋빛 같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만 보고 걸어보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쉽게 내게 심겨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갑자기 성난 파도가 내게 오니까 그 할렐루야가 놀렐루야로 바뀌면서 뚜루룩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탈락! 다른 제자 뽑아.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싸우면서 나갑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욥도 자기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나약한 나와 싸우고 있어요. 요나도 2장에서 회개하고 3장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4장에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한 요나가 온데가 아닌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요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요나 이럴 수 있냐. 선지자인데. 근데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흔들리면서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도 결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구나.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해 나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우리 가슴 속에 이게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마음에 의심이 찾아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스트러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흔들리면서 갈지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려면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걸 믿는다면 훗날 파도가 밀려왔을 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며 나아갈 때에 확실히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묻고 기도하며 썩낼지라도 오늘 흔들리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여전히 썩내고 있지만 우리가 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도 그가 흔들리며 갈지라도 한 발자국 나가고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흔들리며 가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보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공감되지 않으세요? 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요. 여러분이 여름에 즐겨 먹는 수박이나 과일들도요, 그것이 성장하고 귀한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바람과 벌레들의 폭풍 가운데서도 지내는 모든 흔들림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아주 아름다운 과실이 되고요,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며 갈지라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전하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음성은요, 야, 너네들이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면 니들이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맞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결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결단을 해야 될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나가야 될까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 기준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교과서면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진화론으로 우리가 결단하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권을 기준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죽어지고 확실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흔들리며 갈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말씀의 기준에는 우리의 이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10가지 가운데 무엇을 고려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고려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이웃을 고려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잇는 것, 그리고 나와 우리의 이웃을 이어가는 것, 이미지로 그려내면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지면 이웃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다른 사람, 다른이, 타인, 타자,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말씀이 고려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생각의 무능이고요, 말의 무능이고요, 행동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내 잘난 맛대로 내가 나가서 내가 받은 대로 결정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이 모든 것이 결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며 가더라도 내 안에 절대적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지라도 이웃을 생각하며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웃을 생각하기에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며 갈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문을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쉬울 듯 하지만 어려워요.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을 번역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짜파구리를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서 번역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원작자의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가는 과정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수많은 나중에 하나가 죽어지니까 점점점 번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니까요?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데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되는데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거짓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죽어지지 않고 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며 갈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죽어지며 조금씩 변화하여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계를 보니까 찬성이 51.7%, 반대가 45.7%, 그리고 무응답이 2.6%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죽어줘야죠. 이 세상에서 경계되고 사라져야 돼요. 사형에 찬성? 아니요,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인다는 거에 손을 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반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못해요. 아니, 사형하는 건 그렇고 또 그렇다고 죄를 묻지 않는 건 그러니까 그냥 무기징역 정도 2.6%.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앞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이 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나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은요, 용서해 주고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죠. 근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친구를요,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요,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수없이 대너해 봤어요. 만약에 지금 목사님한테는 딸이 있는데 누군가 딸을 내가 없는 사이에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일단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 때려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손양환 목사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해요. 그리고 1달란트는 노동자 16년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즉 1만 달란트는 살아생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그는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감격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감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요나가 지금 이래요.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어요. 그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3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전하라.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감격이고요, 은총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요나뿐만 아니라 내가 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나갈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밖에 설 수 없는 나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면요, 오늘 이 살인에 대한 판단을, 이 사형에 대한 집행에 대한 판단 우리는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이 만약에 저 니느웨를 향한다면요, 그 심판의 칼날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또 누군가에게, 때로는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심판의 칼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요, 붕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왜 붕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은데 어쩌다가 낚시를 한번 가봤어요. 그 낚시를 간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양어장 뚝이 터져서 시냇가가 흐르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딱 던지면요, 물고기가 바로 딱 잡혀요. 재밌죠? 낚시를 못하는 사람도,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도 가서 딱 던져가지고 끌어올렸는데 너무 어린 붕어 새끼가 올라온 거예요. 야, 붕어야, 너는 다시 살아. 너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다 바늘을 떼가지고 던져서 줬어요. 그리고 딱 앉아기도 전에 갑자기 또 따랑따랑 해가지고 건졌더니, 뭐야,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까 그 붕어예요? 아니지. 야, 넌 살아야 돼. 이번엔 내가 더 멀리 던져줄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거 물지 마. 이번에 더 멀리 던졌어요. 그리고 또 앉았는데 또 딸랑딸랑해요. 설마, 에이, 아무리 붕어여도 그지, 에이, 아니겠지. 딱 던졌는데 옆구리에 걸렸어요. 근데 입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까 그 놈이에요. 그래서 앞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붕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창세기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분명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굴레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요. 뭐 같아요? 붕어.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척 하는데요, 대단히 아는 척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해요. 야, 이 붕어, 응응응이야. 너는 내가 오늘 복을 얻을 자리가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저 요나처럼 다시스로 저기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똑똑한 척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른 척 하시느냐? 아니요. 다시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때 드라마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유명했어요. 너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근데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사가 생각나는데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네가 나를 욕하든 나를 등지고 떠나갔든 아니면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나를 외면하면서 그 구석에 있었던 그날이 모두가 내게 좋았다.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 밖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요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순간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순간도, 그리고 회개하던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다시 한번 썩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요나와 같이 흔들리며 갑니다. 때로는 성내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썩내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또 보여요. 우리 뜻대로 가길 원하잖아요. 나 잘났다고.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내 생각하기 어머니 그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대로는 안 돼요. 새롭게 나가야 돼요. 나가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요.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서 얻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쥐염절배 한 움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 불량하고 불손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 밑바닥의 인생을 다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내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송아지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예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나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흔들리며 갈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날이 좋은 날이든 좋지 않은 날이든 날이 적당하든 비가 오는 날이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이 모든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함으로 은혜이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생명과 복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며 갈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흔들림 속에 이웃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이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생각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돌이키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며 성내며 요나와 같이 갈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죄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흔들리며 나간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먼 훗날 심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얻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라클 메이커스 모든 친구들이 각 사람의 자리에서 뜨겁게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요나가 선지자의 사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전에 나약한 아버지 귀한 모든 영혼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믿음의 결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직접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떼어놓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자리에 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그대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흔들리며 가는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장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져 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재앙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마로 핥히간 모든 흔적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함으로 다가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라클 메이커스 중에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상실의 아버지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지 때로는 의심 가운데 흔들리며 나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흔들리며 나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서 이 시대를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미라클 메이커스로 온전히 굳게 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난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절을 이기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나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미라클 메이커스의 친구들의 모임,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함성 소리로 이 시대 가운데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회파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며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의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아버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 위에, 그들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뜨거운 열정 위에, 또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친구들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모든 걸음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등부 여름특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어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 9월 6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은 다 아시죠? 각자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정돈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길 바랍니다. 헌금은 가정 안에서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모아둔 헌금을 함께 봉헌합니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주중 미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밖에 못 나가 답답하고 여름이라 더워 갑갑할 친구들을 위한 시원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시원한 선물이 카톡, 문자 등으로 배달됩니다. 참여 방법은 분반 선생님과 시간을 분배해서 워크북 내용을 나누는 것을 캡처 등으로 인증사진을 찍어 분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참여 가능 기간은 8월 30일 주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워크북을 포함한 GBS 키트가 저택으로 배송됐습니다. 주중에 못 받은 친구들에게는 카톡, 이메일 등으로 워크북 이북을 전달하겠습니다. 워크북은 GBS 영상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GBS 영상은 광일교회 고등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GBS 영상이 업로드 되었으니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맞춰 분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